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 대한 제목은 하나님의 자비를 힘입어 사는 가인. 오늘 우리가 말씀에 대한 제목을 하나님의 자비를 힘입고 삶을 살아가는 가인. 자, 그 제목, 이 말씀에 대한 제목을 우리가 14절과 15절의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제목이 어떠한 의미인가를 알 수 있게 되어지는데, 1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 동생 아벨을 죽인 이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그 죄의 값으로 인해서 그가 어떻게 고통하고 신음하고 있는가를 14절에서 알 수 있어요. 자, 13절과 14절에 보게 되면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라. 죄의 값으로 인해서 동생 아벨을 죽인 그 살인한 죄의 값으로 인해서 심히 괴로워하고 있다는 것. 15절에서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우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니. 자신을 만나는 자가 자기를 죽일 것 같은 그런 몹시 괴로운 고통스러움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 가인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 내 죄벌을 내가 감당하기가 너무 무겁습니다. 그리고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일 것입니다 라고 그런 심히 고통스러운 그런 두려움 가운데 있는 가인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15절에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면서 이제 가인에게 표를 주어서 이제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당하는 것을 면하게 해주시는 그런 표를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주신 것을 통해서 볼 때 바로 그 말씀이 근거가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그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비록 동생 아벨을 죽인 그런 살인죄를 범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지켜주고 있는 것을 볼 때 바로 하나님의 자비심을 힘입어서 삶을 사는 가인의 삶을 우리가 볼 수 있다.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이 가인이 그 죄값으로 인해서 그 고통스러움을 하나님께 토로하고 그리고 자기 어떤 그런 두려움 속에 고통 속에 있는 그런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보존해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에 힘입어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께 의존하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창세기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제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두 번째 인간을 향해서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신 그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용서를 베풀어 주시는 모습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죠. 오늘 15절 말씀에 보게 되면 바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이 죄벌에 이제 그 죄의 고통스러움을 토로하고 있는 그 가인을 향해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가인에게 표를 주심을 통해서 그에게 생명을 보존시켜 주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것임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역사 속에서 첫 번째 이제 하나님의 용서는 아담과 하와가 지은 그 불순종의 죄를 용서해 준 그 사건이었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두 번째 인간을 향한 그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죠. 창세기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이지만 창세기 3장 21절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이제 그 불순종한 그 선악과 나무를 따먹지 말라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가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죄를 범한 그들에게 이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그 말씀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라. 창세기 3장 21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죄를 범한 그전에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이제 자신의 몸을 가렸던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옷을 입었지만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죽음과 희생과 피 흘림을 통해서만 얻을 수밖에 없는 그 가죽, 그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피 흘림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속죄받고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아담과 하와의 죄를 이제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용서가,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은혜의 옷을 그들에게 입혀주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고 바로 그들을 용서해 주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이렇게 가죽옷을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는 이 창세기 역사 속에서 두 번째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용서를 이제 본문의 가인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2024년 새해가 시작되어서 그리고 2월 첫째 주일부터 우리가 주일날 설교 본문을 창세기로 정해서 이제 말씀을 상고하고 있죠. 자, 피조세계의 첫사람인 아담과 그리고 하와,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가인, 자, 이들의 삶에서 그들은 불순종의 죄를 지으며 삶을 살아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인간의 삶에서 가장 커다란 문제는 바로 불순종의 죄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 그리고 오늘 본문의 가인이, 자, 그 아담과 하와와 가인이 지은 그 죄들은 그들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죠. 그리고 죄의 해결이 없다라고 하면, 자, 인간이 지은 죄의 문제, 그들 스스로가 인간이 만들어 우리들의 죄를 우리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죠. 자, 그래서 이 죄의 해결이 없다라고 하면 죄를 범하는 모든 사람들은 영원한 형벌에 처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의 고통스러움과 죄의 결과를 처참한 지경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 죄의 그 죄의 형벌에 빠지게 되어지, 죄의 형벌을 받게 되어지게 될 그런 처참한 지경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의 삶에서도 죄의 문제와 죄의 해결은 우리의 영적인 삶에서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의 우리가 여전히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이며 동시에 우리에게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를 통해 용서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자비의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현실이죠. 오늘 본문의 가인과 관련하여 중점적으로 상고하고자 하는 것은 영적인 삶의 영역에서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오로지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자비심에 힘입어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본문 5절 말씀에서 가인이 드린 제물은 하나님께 연락되지 아니하였고, 그리고 7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볼 때 가인은 선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더욱이 가인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가인은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을 때 어떻게 드렸는가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땅의 소산으로 여호와께 드렸고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이 말씀에서 그저 땅의 소산으로만, 피 흘림이 없이 땅의 소산으로만, 수확물로만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소제와 같은 그런 소제와 비슷한 형태의 제사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레위기의 그 제사법에 따르면 레위기 특별히 2장 1절과 2절과 4절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잠깐 레위기 2장 1절과 2절 4절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레위기 2장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소제를 드릴 때, 자, 2장 1절에 소제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2절 말씀에서 한 움큼과 기름과 그 유향을 가져 기름으로 소제를 드린다 할지라도, 곡식으로 땅에서 수확한 수확물로 드린다 할지라도 기름과 함께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레위기 2장 4절 말씀에서도 소제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소제 예물을 드린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소제를 드릴 때 땅에서 수확한 수확물로 곡식으로 제사를 드린다 할지라도 반드시 기름과 함께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계속해서 5절 말씀에서도 소제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자, 이렇게 소제를 드린다 할지라도 땅에서 수확한 수확물로 제사를 드린다, 소제를 드린다 할지라도 반드시 기름과 함께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고 제사에 대한 규정의 말씀이 나오죠. 자, 이렇게 땅의 수확물로서 제물을 삼아서 제사를 드릴 때는 반드시 기름과 함께 드려야 된다라는 그런 규정의 말씀을 우리가 레위기에서 볼 수 있죠.
다시 말해 가인은 희생제물의 피나 기름이 없이 제물을 바쳤습니다. 반면에 아벨은 희생제물의 피 흘림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본문 7절의 말씀에 의하면 가인은 선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계속해서 8절 말씀에서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이는 죄를 범하였습니다. 가인의 이 모든 행동의 과정의 결과로서 특별히 레위기 제사법에 따라 판단해 볼 때 가인은 제사의 실패와 그리고 선의 부재와 그리고 동생 아벨을 죽인 죄로서 본문 10절 말씀에서 아벨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호소하며 그리고 11절 말씀에서는 땅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며 그리고 12절 말씀에서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 14절 말씀에서는 가인을 향해 누군가가 가인을 죽일 것 같은 그러한 죽음의 두려움과 공포에 직면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가인의 죄의 결과이죠. 자, 그렇게 가인의 죄의 결과로서 주어진 영적인 현실, 그의 삶의 현실은 바로 그런 죄의 결과로서 오는 두려움과 공포였다라는 것입니다. 가인은 본문 14절 말씀에서 자신의 죄로 인한 그런 고통스러운 두려움의 고백을 이제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죠. 본문 13절과 14절은 가인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해서 처해 있는 가인의 실존적인 삶의 고통스러운 모습입니다. 그 현실은 죄로 인해서 결과된 고통과 두려움과 불안의 현실인 것입니다. 누군가가 가인이 겪고 있는 그러한 두려움과 불안과 고통을 해결해 주지 않는다라고 하면 가인은 보복을 받으며 그리고 저주를 받으며 그리고 피하며 유리하는 자로서 죄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 15절 말씀에서 우리는 가인과 같은 그러한 죄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시는가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13절과 14절 말씀에서 가인이 자신의 죄벌로 인한 그러한 고통스러움과 보복에 대한 두려움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이 지기가 너무 무거워요. 내 죄값을 내가 지기가 너무 힘듭니다.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라고 이제 고통스러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죠. 자, 성도 여러분, 더 이상 이 가인이 고백하는 이런 고백 그 이상의 어떤 큰 고통스러움이 삶의 두려움 속에 그런 삶의 두려움, 그 죄값으로 인한 그 두려움이 어떻게 찾아오는가,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그렇게 가인이 고백하는 그런 고통스러운 그런 삶의 두려움이 어디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본문 13절과 14절은 죄에 대한 그런 죄에 대한 고통과 그리고 불안에 대한 고백이며 그리고 동시에 자신의 죄로 인해서 만들어진 그런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소원하는 그런 가인의 슬픈 간절함을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죠. 가인은 자신의 죄로 인해서 이제 흘려진 그 아벨의 그 피의 호소와 그리고 땅에서 저주받음과 그리고 유리하는 자가 되는 그런 처참함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죠. 가인의 비참한 현실은 어느 누구도 바꾸어 줄 수 없는 현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나 자신의 어리석음과 불순종이란 그런 죄의 결과로서 본문 13절의 그런 가인의 고통스러운 절규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욥기 15장 20절로 25절에 보게 되면 이제 가인과 같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에게 어리석음으로 맞설 때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가를 이제 엘리바스의 말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잠깐 욥기 15장 20절과 20절에서 25절의 말씀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15장 20절에서 또 2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그 결과가 어떻다라는 것을 이제 엘리바스의 말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자, 욥기 15장 20절에 보게 되면 악인은 그의 일평생의 고통을 당하며 21절에 그의 귀에는 무서운 소리가 들리고 그리고 22절에서 어두운 데서 나오기를 바라지 못하고 칼날이 숨어서 기다리니라. 23절에 그는 헤매며 음식을 구하며
흑암의 날이 가까울 줄을 스스로 아느니라. 24절 환난과 역경이 그를 두렵게 하여. 자, 25절 말씀에 보면 그의 손을 들어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만하여 전능자에게 힘을 과시하였습니다. 전능자에게 대적하고 전능자에게 교만하게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그런 악한 자에게 어떤 결과가 초래되어지는가를 이 욥기 이 15장 20절 이하에서 그 엘리바스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본문 15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죄의 값으로 처참한 가운데 있는 그런 가인을 향해서 생명의 안전을 보장해 줍니다. 하나님은 가인이 호소하고 있는 그 두려움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신다. 그 죄값에 두려워하는 그 가인에게 이제 죽음의 표, 가인에게 표를 주사 죽임을 면하게 하시는 그러한 표를 가인에게 주시는 것을 통해서 볼 때 가인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지켜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가인의 생명의 안전이 보장이 되어짐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구절과 그리고 오늘 본문의 결론의 말씀을 맺기 위해서 히브리서 12장 24절의 말씀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4절의 말씀, 히브리서 12장 2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다. 바로 아벨의 피. 아벨의 피는 이제 호소했죠. 그 보복을 불러왔지만, 보복을 요구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는 용서와 화해를 가져오시는 그러한 예수의 피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본문 10절 말씀에서 아벨의 피는 소리쳐 보복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그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는 바로 용서와 화해를 가인과 우리 모두 죄인들에게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은 가인의 죄를 죄 없다 부정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자신의 자비심을 그 죄값의 두려움에 있는 그 가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죄의 처참한 가운데 있는 그 가인은 오직 하나님의 자비심에 의해서만, 오직 하나님의 자비심에 힘입어서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의 말씀과 연결해서 우리가 결론의 말씀을 지으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로서만 우리는 가인과 같은 우리들, 가인이나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자비심을 입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그 자비심, 하나님께서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 하나님의 자비심을 입어서만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벨이 흘린 피는 죄값을 요구하였지만, 그러나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는 가인의 죄를 사해 주시고 죄의 고통으로부터 건져 주십니다. 가인은 오직 하나님의 그 자비심만 의지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우리도 오직 하나님의 자비심만 힘입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